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비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흥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그 청한 주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함기도 동산하네.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우리 마음이 연합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3절을 보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이래서 내 마음이 다시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있어서 내려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시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인 거예요. 주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요.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날을 사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도 내가 밤 깊은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게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그래 네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있는 게 더 좋지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죽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배 이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여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아버지여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 앞에서 한날이 더 낫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러한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주 안이 어디예요? 십자가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마음에 두려움, 또 근심, 걱정 따지고 보면 십자가 바깥에 있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뭐 여러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염려될 게 없어요. 사실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은 사실 백해무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 들어가고 내 삶에 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길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들, 알 수 없는 불안감, 알 수 없는 두려움, 우울함, 답답함,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 여러 두려운 마음들, 근심과 걱정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들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쁨을 두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이 시원성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오늘도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방방곡곡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3일간 예배로 찾고 또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복들로 그들의 심령들을 채우심으로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죠? 교독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올라오시매 걸어오시길 들은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들었으므로 어찌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않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달려와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의 상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5장의 첫 번째 내용은 거라사 광인, 미치는 사람이죠. 미칠 광자 광인을 이제 치료하신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언제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설교되어진 내용이에요. 뭐 마태복음이 됐던 마가복음이 됐던 뭐 창세기가 됐던 이게 다 이미 설교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목사가 설교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지 이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설교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동일한 이제 거라사 방인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뭐 성경이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을 하나 그게 아니고 각 성경들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뭡니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을 소외복음, 송아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사람, 인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들 보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성경들마다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테면 똑같이 거라사 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라사 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증거를 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소외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이러한 여러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상태고 보지 못하는 상태고 한 손이 마른 상태고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원이신데 의원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날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오른손이 말랐잖아요. 이제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세, 이게 이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인데 말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권능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범죄한 우리들은요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능력을 상실했냐? 우리 달나라에도 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데 능력을 상실했다고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 비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눈 멀고 귀 먹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요, 영적으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요, 나는 중풍병자와 같이 꼼짝할 수 없는 자요, 한손 마른 자와 같이 능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포커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미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라사 방인처럼 귀신 들린 것이고 미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발끈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뭐 그렇다고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나보고서는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의원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혼내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제자들이 정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비정상이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고 배가 뒤집히면 뭐 사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잠을 주무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배가 막 그냥 물이 막 들어오고 막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얼마나 막 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자는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사람들 보통 그러잖아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잔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제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응?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서로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곳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 편에서는 그 제자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뭘 지금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양쪽에서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5장에서 이제 4장의 끝부분이 바로 그 얘기고 5장의 첫 번째 내용이 미친 사람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상식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상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상태요, 미친 상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이제 요단 동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그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여기 좋으니까 이 땅 우리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 이방 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점령당하고 이방화가 되어진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에 보게 되어지면 요단 동편 이방의 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은 모세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인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방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이방화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귀신이 이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수가 2천여 마리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가증한 동물로 봐요. 그리고 율법이 규정하는 바 돼지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왜 2,000마리나 키우겠어요? 이거 뭐 애완동물로 2,000마리 키우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먹으려고 키우는 걸 텐데. 그러면 지금 이곳은 유대인들이 볼 때의 이방 땅인 거예요. 그죠? 모세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신 땅이 있지만은 이방화가 되어졌든지 이방인들이 점령을 했든지 어쨌든 이곳은 이방화가 되어진 땅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왜 이상하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어요. 대부분 사마리아 땅도 별로 안 갔어요. 가시긴 하셨지만은 그 잠깐 가셨다가 유대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방화가 되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곳에 갔으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우리 20절까지는 지금 거라사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돼지떼 2,000마리 몰살시킨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굳이 또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거를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어보내서 2,000마리나 몰살을 시켜야만 됐을까? 돼지도 다 생명인데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또한 이 돼지들은 누군가에게는 큰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돼지떼 그 2,000마리면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 큰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한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 몰살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돼지떼들이 다 죽었겠지요. 그 죽은 돼지떼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 물도 오염이 될 테고, 또 재산상의 큰 피해도 될 테고, 또 돼지떼도 다 이게 생명인데 2,000마리나 되는 생명이 몰살을 당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했으면은 뭐 어쨌든 거라사 지방으로 갔으면 거기서 사람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달랑 그 일을 하고서는 건너편으로 다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지금 인류,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지금 인류가 처해져 있는 영적 상황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서 미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돼지떼가 그 물에 빠져서 몰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죽잖아요. 지금 그 멸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귀신 들려 미친 상태이고, 그 결과, 이 끝은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곳을 찾아갔고, 그리고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도서 9장 3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거 헛된 일이고 그거 미친 일이다. 미친 짓 하다가 그 결론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돼지떼가 죽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상태는 귀신 들려 미친 상태이고, 자기들이 그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은 돼지떼가 물로 달려가서 몰살당하는 것처럼 인류는 지금 심판을 향하여 다름박질 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거라사 광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아도 고랑을 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쇠고랑을 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쇠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로 사람을 꽁꽁 묶고, 이렇게 해도 이거를 끊어버릴 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봐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해요. 만족하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흡입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자요? 아니면은 밤에 그냥 그 생각을 하느냐고 뜬 눈으로 보내요. 뜬 눈으로 보내요. 그리고 뭐 그게 잘 될 때에도 뜬 눈으로 보내지만 그게 안 될 때에도 뜬 눈으로 보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미쳤냐면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 마음에 흡입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싶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살인하고 분내고 이렇게 해도 이거 결국 얻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 이 마음들은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그 이제 세상에서 그 욕심을 내고 또 세상에 뭐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열정이라 그러잖아요.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 소위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젊은이요, 그 뭐 비전을 가져라. 이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추진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또 어떤 열정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뭐 이런 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신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뭡니까 열심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귀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릴 만큼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행위들이 결국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인물이 탕자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돼지 열매를 먹고자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못 먹었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돼지로 전락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나오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을 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이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류의 상태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돼지와 같은 가증한 자리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래 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이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 둘을 통해서 원래 사람의 위치, 사람의 어떤 그 존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그는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게 바로 아담의 위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결정하는, 선택하는 이러한 자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모든 능력도 잃어버렸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 귀신 들린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들은 육체로 판단하며 이게 좋지 저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을 거기서 구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가 바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요. 귀신에게 속은 상태다. 그게 지금 귀신 들림이고 그게 미친 상태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요,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위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앞에서 옥토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에덴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귀신 들림이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그냥 미친 사람이 힘을 갖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로 상하게 하는 자기 파괴적인 일들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돼지떼가 물로 달려가서 다 몰살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인류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돼지떼 2,000마리 몰살시키고 다시 배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 들린 상태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돼지떼를 키우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삶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마귀 들림이고 귀신 들림이고, 그래서 지금 심판을 향하여 다름박질 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내 상황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는 멀쩡해. 내가 왜 미쳤어? 내가 왜 귀신 들렸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상태, 마귀 들린 상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는 그 일이 귀신 들린 상태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처럼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지를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죽었음을 고백을 안 해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음을 고백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나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을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을 해야 되고, 죄인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을 해야 거기서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이 있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거듭남도 없는 것이고 새로 태어남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돼지떼와 같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증한 존재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증한 존재로 보는 것처럼 온 인류는 가증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가증한 존재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멸망으로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에 빠뜨려 죽인 것처럼 지금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물에 빠져 몰살한 것처럼 온 인류는 지금 멸망과 심판으로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는 돼지떼와 같이 가증한 존재요, 죽어야 할 존재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삶이 있는 것이고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다 마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마귀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들을 때 귀신 들렸다, 미쳤다, 나보고 미쳤다고 뭐 이렇게 발끈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미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귀의 영, 귀신 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상태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 귀신으로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요단 동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셨다가 이 일 하나만 하고 다시 배 타고 건너오신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